누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이 27절 말씀을 같이 먼저 합독하고 한 절 한 절 마지막 절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의 레위라는 세무원이 그 앞에 사건, 지난주에 우리가 중풍병자 그 친구들과 그들의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중풍병자 사건이 있었죠. 그때에 관람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27절로 오면 그래서 그 후에라고 말씀한 건데, 성경은 어떤 것은 어떤 장 어떤 구절은 앞 사건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장으로 따지면 5장하고 6장은 하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건들은 하루에 일어난 걸 한 장에다가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배경이라든지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라든지, 복음서의 경우는 등장하는 인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구절, 앞사건에서 바로 연결되는 거라서 항상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예를 들어서 방금 그 후에 그러면 어떤 후에인지를 앞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나가시다가 세관의 레위라는 세무원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세관이 따로 있었으니까 매우 조직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였다라는 거예요. 허름하게, 아무튼 뭐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이나 조선 땅이나 다 왕의 제도가 잘 유지되려면, 국가가 운영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과거를 지금 경험할 수 없으니까 과거 더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더 오래전의 일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검증을 하고, 그것이 요즘에는 드라마에서 굉장히 고증을 열심히 하죠. 왜냐면 시청자들 가운데에도 너무 허술한 드라마를 보면 막 항의를 해요. 그 당시에 이런 게 있었냐 없었냐, 옷이 그게 조선시대냐 고려시대냐, 특히 요즘에는 중국에서 동국공정을 하는 틈에 한복에 관한 것도 그렇고, 하여간 문화적으로 텔레비전에 뭔가 하나 나오려면 조심하는데, 뭐 조선이 됐든 또 이런 나라가 됐든 세금을 이렇게 걷는 거 보면 다들 악착같이 걷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상층에 사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은 몇 프로 안 되고 나머지가 다 그 피라미드 구조처럼 밑에 최하 계층이 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잘 안 내죠. 그리고 힘없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세금을 따박따박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는지 1원 한 푼 빠지지 않고 다 걷어가죠. 지금은 자동으로 걷어가고 예전에는 세리들이 걷어갔는데, 여기도 이 배경을 보면 결국은 구조적으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특히 여기는 지배 계급, 완전히 지배 민족이잖아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마치 일제시대 일본이 대한민국을
강제 통치한 것처럼 그런 구조니까 그냥 마음 놓고 착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리가 머니까 로마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친로마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그냥 돈 버는 것에 의미를 둔 유대인들 가운데, 마태 여기 레위라고 했으니까 레위나 마타나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유대 이름이잖아요. 레위 지파에서 온 게 레위일 거잖아요. 그러면 나름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사는 게 어려우니까 그 구조 안으로 들어갔죠. 그러면서 그 일종의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세리들이 굉장히 포악하기도 하고 자기들을 지배하는 로마에 속해 있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본인들은 선택받은 민족인데 나머지 민족은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밀리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들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방 민족, 할례받지 못한 이방 민족에게 붙어서 세리 역할을 하는 그 자체를 굉장히 악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꼭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자들을 죄인이라고 하죠. 죄인은 창녀와 세리, 이게 복음서에서는 대표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주 전에 살폈던 한센병, 문둥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한센병도 하나님께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완전하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죠. 이건 나중에 그 밑에 30절에 계속 연결될 겁니다. 그런 자를 제자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레위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한마디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의미를 알죠? 우리는 오랫동안 성경을 공부해 왔고 나를 따르라 라는 거는 중요한 제자를 삼으려는 주님의 언명인 것을 잘 알고 있어서 별로 이런 거에 의심 갖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레위를 콕 집어서 나를 따라와 그러면 이게 가까운 거리를 가자는 의미예요? 제자가 되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후자로 알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제자가 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따른다는 게 잠시 여기에서 저쪽까지 가는 거리인지 아니면 계속 줄창 죽을 때까지, 혹은 이게 이제 팔로우십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지도를 계속 받는 건지, 이 용어로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다른 사람이 봐서는 전혀 구분이 안 돼요. 근데 딱 그 당사자, 따르라고 하는 주님과 그 명령을 듣는 레위는 이 의미가 뭔지 알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는 야, 저기 저 동네까지 가자라는 그 의미하고는 다르다는 걸 알죠. 왜 모르겠어요. 주님이 천지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조성하신 분인데 그분의 음성 속에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죠. 훗날 레위가, 마태가 만일 자기의 자서전을 썼다고 하면 이 당시를 회고하면서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때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거역할 수 없었다. 무엇인가 영적으로 나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고 그거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회고할 수 있죠. 왜냐면 이건 정말로 제자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 보면 뭐 가까운 거리나 좀 갑시다 이런 걸로 좀 들릴지 모르지만 말씀하는 주님도 명백하게 그 의미로 하신 게 아니라 내 제자가 되자 라는 의미였고, 이 말을 듣는 나머지 사람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지만 레위만큼은 내가 뭔가 결단할 시간이 왔구나. 그러면 이제 레위 시점에서 만약에 이걸 영화처럼 본다 그러면 레위가 그동안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까지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나의 조상들은 이러이러한데 내가 정말 벌어먹기 위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자기 정체성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 주님이 그를 딱 붙잡아 준 거죠. 레위가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손 짚고 맨날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데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즉각적으로 따라오는 거는 쉽지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원하는 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적어도 영적으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28절로 바로 넘어가면 그게 다 증명이 되죠.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내용은 전업을 다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그물을 버려둔 채 주님을 쫓았을 때하고 상황이 다르지 않다. 레위는 기구가 없어서 그렇지 아마 뭐 필요하다면 주판이 있었다면 주판화를 그냥 팽개치고서 왔을 수도 있겠죠. 뭔가 자기네들도 계산하는 기구나 뭔가 전문가라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 책상과 이런 모든 걸 다 버리고 왔을 거다. 참 이거는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가 이런 상상을 하죠. 주님이 나를 이렇게 참 음성으로나 혹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부르시면 어떨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러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길 필요가 있죠. 평신도의 경우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랫동안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얼마나 무겁고 고통스러운지를 압니다. 사실 평신도 입장에서는 조금 피곤하면 육신적 피곤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피곤하면 교회를 쉬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옮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자는 한번 이렇게 부르심을 받으면 순교할 때까지 그냥 예수님처럼 가기로 한 거니까.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자기가 따르고 싶은 스승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저 학파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그 학파 그 스승을 따르는 거죠. 그거는 단순히 뭐 이렇게 좀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계속 같이 듣고 뭐하고 하다가 진짜 그 수하로 들어가는 거죠. 일거수일투족을 도제 방식으로 해서 완전한 제자가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도 들기도 하고 나는 그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하시는 데까지 십자가를 지시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제자들도 결국 삶이 어떻게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결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처럼 확실하게 좀 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라는 혹 그런 생각을 했다면 안 부르신 게 확실히 다행이다. 우리는 조금 주님한테 그 정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니까 조금 느슨하게 쉬엄쉬엄 갈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한데 실제로 그게 아니라 더 깊이
영혼이 떨릴 정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 살아가는 과정이 다 주님의 제자와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일반 평신도들의 삶은 제자와 달라도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남겠죠,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이렇게 약간 좀 느슨하게 괜찮게 살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가능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과연 목사만 하나님이 정확하게 부르신 거고 일반 평신도들은 느슨하게 부르신 걸까? 고민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만일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른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마음속에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제 생각엔 차별이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저의 묵상의 결론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하튼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27절과 28절 사이에는 굉장히 단순한 면이 들어있는 거죠. 부르시고 따르고 끝. 복음서에는 가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가서 좀 잘 정리하고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죠. 주님은 때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정하게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고 마지막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을 것처럼 보여도 만일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건 그냥 수행하는 게 좋겠죠.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제가 예수님이라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죄인들만 득실득실하는 그 당시 사회에서는 완전히 손대지 않아야 될 언처터블들만 다 모였고, 하필이면 그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막 번쩍번쩍하고, 오늘날로 보면 이렇게 음습한 곳에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음식도 막 고급스럽지 않고 막 싸구려 음악도 막 흐르고 이러는데 이제 고귀한 주님이 초대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옆에서는 누가 쳐다보고 있어요? 30절에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옆에서는 다들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주님은 뒤에서 나오는 말들 31절과 32절에 표현된 대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들에게는 쓸데있는 것처럼 죄 없는 자들은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근데 이건 죄 없다라고 표현한 건 자기 스스로가 죄 없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나는 쓸모없다. 여기 부연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죄인들을 구하러 왔다. 이게 쭉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29절은 주님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원래 그 일을 하려고 오신 분이니까. 그러나 이걸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옳았구나 싶겠죠. 30절을 바로 넘어갈게요.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째서 너네들은 맨날 세무원이나 죄인들과 함께 밥 먹고 그렇게 다니느냐 이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하고는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냥 쉽게 표현은 재수없어 이렇게 하고 침 뱉고 갈 일이죠. 사람한테 뱉는 건 아니라도 땅에 침 퇴퇴 뱉고 갈 정도로 죄인을 명확히 구분해 놓고 손을 짚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에 접촉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에 와서 손을 닦아야 될 정도로 이렇게 멀리하는 상황이었는데, 여기는 이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님이 그들에게 둘러싸여 가지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밥 먹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무 집에서나 쑥쑥 들어가서 식사 안 하죠? 손님으로 초대받고 초대한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식사는 누구랑 해요? 가까운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원래.
요즘에는 의례적으로 야 밥이나 한번 먹자 그러지 사실 그거는 가까운 건 아니고요. 인사말 관용적인 표현이 그런 거고 실제로 이 상황은 매우 예수님 입장에서 가깝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 응하신 것 자체도 그렇고 함께 그 자리에 다 어울려 있는 거를 보는 입장에서는 어땠겠어요? 그냥 이건 한패거리처럼 보이는 거죠. 아유 저들끼리 아주 죄인들하고 놀더니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 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거죠. 너네는 왜 세무원이나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느냐? 라고 물은 거죠. 그래서 이걸 원래는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 세리들과 같이 있는데 저쪽에서 제자들한테 묻는 걸 예수님이 딱 들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듣죠. 그리고 일부러 예수님은 이렇게 한 면도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려고 이 과정이 다 설교예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설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해야 되니까 31절, 32절처럼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31절, 32절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로운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자칭 의롭다는 사람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명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을 만나는 건 악한 일이 아니고 나쁜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33절에 오늘 마지막 구절까지 그냥 하고 끝낼게요.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또 이렇게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야 근데 말이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왜 너네들은 맨날 올 때마다 뭘 먹고 있냐? 라는 거예요. 금식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로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이고 기도니까 그걸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아무튼 너네는 먹는 걸 탐하냐? 이 얘기예요.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이건 결국은 너네는 놀고 먹기를 즐겨하는 자들이고 바리새파 제자들은 혹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보여진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세례 요한은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34절, 35절 넘기면 그들에게 신랑이 함께 있는데 손님들을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본인이 금식으로 따지면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금식 얘기할 수도 없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야 인마 내가 왕년에 얼마나 금식한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그 제자들은 금식하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멀지 않아서 그때까지는 금식하고, 지금은 그런 기간이 아니고 멀지 않아서 이제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는 슬퍼하고 마음을 다잡아야 될 때가 있다라고 대답을 한 거죠. 그리고 사명이 달라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누구의 길을 예비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나타난 게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임무잖아요. 임무가 다른데 이 사람들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종교인은 금식, 기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고 형편이 다른데, 때가 있고 상황이 다르고 해야 될 사명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금식할 필요는 없죠. 뭔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될 그 날에는 굳이 아침부터 금식할 필요가 없죠. 그건 지혜롭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금식해야 될 때도 있겠죠. 사순절을 맞이해서 경건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겠다 그러면 40일 전부터 우리가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1년 내내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는 이 종교 자체가, 기독교 자체가 이 근육주의 종교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같은 때지만, 시간으로 보면 때지만
해야 될 사명이 완전히 다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다 나중에 합해지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오는 자들도 생깁니다. 실제로 12제자 가운데도 들어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는 이제 통합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36절부터 39절까지가 한 이야기예요.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새 옷에서 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새 옷도 찢었으니까 못 쓰게 되고 그 찢어낸 천 조각도 낡은 옷에 닿으면 흐느흐느해진 옛날 그 헌 조각이 새 조각이 땡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운다 그러죠. 울고 나머지 그 조각 새 것만 하나가 이렇게 살아 있어가지고 어울리지 않죠. 그러면 새 것도 찢었고 흔 것도 버리게 되고, 이게 이제 그런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억지로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 새 거는 새 거대로, 헌 것은 헌 것대로 다르다. 3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도 않는다. 그렇게 되면 산도가 있는 새 포도주가 낡아 있는 가죽 부대를 결국 더 낡게 해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가죽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마찬가지죠. 억지로 사명이 다른데 지금 해야 될 일이 다른데 억지로 갖다가 막 섞어 놓으면 지금은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새 포도주는 나중에 묵혀가지고 헌 포도주에 넣던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일종의 그동안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만 생각하고 그들의 제자만 있다 그러면 뭐 그들은 그들대로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새 거라고 하면 사실은 세례 요한이 먼저 왔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 포도주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새 포도주는 결국은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작동하게 될 거다. 유대의 시스템도 아니고 그건 세례 요한의 시스템도 아니라는 거. 더 진일보한 교회의 조직과 새로운 교회가 출범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포함돼서 암시되는 거죠. 그런데 39절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게 작게는 세례 요한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넓게 보면 여기 표현에는 써 있지 않지만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과거 바리새파와 유대 종교 전체를 가리킬 수 있어요. 거기에 익숙한 사람들은 새 포도주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전혀. 되게 불편해. 저 사람들은 너무 천박한 것 같고 예수의 제자들은 뭔가 먹는 걸 탐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자면 예수님의 일행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나중에 그 일종의 새로운 기준, 요즘에 또 그런 말이 있던데 또 기억도 안 나네요. 새로운 기준이 돼서 이제는 유대인 옛것들은 전부 유대스러운 것들은 사라지게 될 거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교회가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39절은 미완의 구절인 거예요. 묵은 포도주를 마셔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묵은 것이 더 좋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 놓고 더 부연하셨어야 되죠, 원래는. 근데 여기서 딱 끝냈어요. 알 듯 모를 듯. 그 뒤에는 이렇게 하지만 결국 새 포도주가 나중에 잘 농익어서 과거에 있는, 왜냐면 이 포도주가 오래 지나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 못 마시게 돼요. 초로 변하거나 완전히 그 씁쓸한 맛만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묵은 게 잠깐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영구적으로 묵은 게 진리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주님은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추측하건대. 왜냐면 이 본문 자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으니까. 예수님은 항상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어와도 그 시비를 통해서 교훈을 하시는, 굉장히 호전적이고 이렇게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죠. 왜냐면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전쟁이야. 지금은 이렇게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그런 이야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맞대응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뭐 사람들을 대하는 주님의 태도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반대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대하고 계신지,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을 뒤에서 음해하거나 굉장히 못살게 굴려고 한다고 하면 이런 지혜를 통해서 대응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런 걸 싫어하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나 어린 시절에는 이걸 소위 라떼는 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꼰대짓이라고 이야기하고 라떼는 이라는 표현으로 우회적으로 비난을 하지만 그런 건 나이를 초월해요.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그런 꼰대 정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변하지 않아요. 너무 변하지 않고 그냥 낡은 포도주 그런 데다가 낡은 가죽 부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아직 커지지는 않고 있으나 다 낡았기 때문에 멀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표면적으로는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은연중에 말씀으로 표현해 놓으신 게 아닌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속에서 익히고 묵상하셔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을 대하시되 차별 없이 대하시는 주님의 자비하심,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단호한 음성으로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위험 있게 부르신 그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으로 불러주시고, 혹 우리가 그릇된 길로 나가려고 하거든 주님께서 호통을 치셔서라도 우리를 올바른 길로 불러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2번에 일주일을 살아갈 힘을 다 얻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 개인적 묵상의 지경이 더 넓어지게 하시고 그 힘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고 우리 개별적으로 주시는 지혜가 또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 아무 거리낌 없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랐던 제자들의 삶을 이번 한 주 내내 묵상하면서 부르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드리며 더 가까이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현업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일을 휴식하는데, 육신적 휴식을 위해 또 새로운 힘을 얻는데 사용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꼼짝없이 주말이든 주일이든 예배하고 교회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아실 텐데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잠시라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안식을,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더 확실하게 회복되고 다시 새로운 일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한 주 내내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